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날을 지정해가지고 어린이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이 꿈나무들이 잘 돼야 이 세계가 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고 또 가정도 잘 되고 미래가 있고 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에게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대인 자녀 교육법이 우수하고 아주 잘한다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알아보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아침 저녁으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과 또 이 테필린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제1의 말씀, 또 제2의 말씀, 오늘 봉독했던 그 말씀이 제3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이마 밑에 인중이죠. 이게 여기서 테필린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4개 방이 있었어요. 4개 방. 4개 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항상 이렇게 안경처럼 여기다 차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뒤에가 이 끈이 있어 가지고 그 테필린 교육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아침 저녁으로 그것만큼은 꼭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첫째 방에도 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때때로 펴가지고 그것을 봉독하고 크게 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못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꼭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테필린 교육이에요. 그래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것이 하카다 교육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육을 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모두가 합쳐도 1,500만 명,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이나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떠들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미국의 인구의 3%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이 3%.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예? 3분의 1이 유대인이고요. 또 그 금융가의 미국의 월가의 그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요. 세계 금융의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저널리즘의 핵심에 있는 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텔레비전의 MBC 방송, CBS 방송, ABC 방송 이런 네트워크가 모든 것이 유대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원자력의 그 개발은 유대인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러 부서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 영화감독 우리가 잘 아는 스필버그 그 외에도 미국의 핵심의 요소마다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이빌리그 그 학교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아까 자녀 교육을 했는데 크게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 같은 데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막 주여 삼창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 봉독할 때에 큰 통성으로 아주 봉독을 하고 말씀을 외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외울 때에 이 브레인이 움직여가지고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 처마다 제일 1등을 하고 우수하게 하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세계 민족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국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제1의 말씀 여러분 적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이거 말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제1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제2의 말씀이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제3의 말씀입니다. 물론 또 거기에 출애굽기 19장에도 있고 신명기 32장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를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죠.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아침 저녁으로 하였을 적에 그것을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울여 삼고 내 미간에 이 되풀림 교육을 하라는 것이에요. 되풀림 교육, 학가다 교육, 계속해서 반복 교육.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 수련해서 외울 때에 이 브레인이 움직여가지고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지 미국에서도 그 3%밖에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아이비리그의 대학의 총장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물리학 노벨상이 3분의 1을 다 하고 이런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우수하게 뛰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 오늘 여기 제1의 말씀, 제2의 말씀, 제3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읽고 항상 자녀에게 교육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언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거를 읽을 때. 그런데 단 한 가지 또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 다 좋은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100점짜리 그 성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100점짜리 성공은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강철 같은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것을 자기 나라를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식민지도 다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에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들이 1948년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48년에 독립이 됐습니다. 건국이 됐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6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야, 나라가 해방되고 나라가 독립이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아까 테필린 교육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테필린 교육을 했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왔을 때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언어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어를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선교를 하다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가면 옛날에 1세대 이런 사람들 일찍 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야, 미국에 가면은 한국 애들 만나지 마라. 미국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 너 영어 못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영어를 잘하려고 한국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글 학교도 다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 손주가 지금 국민학교 3학년인가 그래요. 이제 지금 이름을 축복이라고 졌는데 이 애가 할머니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교회할 때는 한국말을 잘하더니 지금은 말을 전화를 하면은 다 잊어버렸어. 한글 학교를 이렇게 보내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 교육을 오늘 테필린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학가다 교육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습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야 100점짜리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100점짜리 성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심하거든요. 예수님 처형당하니까 무서워서 벌벌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면 숨을 내쉬면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5절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생 체험과 성령 체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윗지방에서 있다가 거기 내려갔을 때에 거기 가봤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조금 생각해요. 왜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생 체험이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겁쟁이였었어요. 예수님 처형당할 때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복음을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걷어차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씩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제 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데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복음을 아주 능력 있게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 다 보세요. 대장현 교회가 길선조 목사님이 사경회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1,500명 막 마당에 넘치도록 성령의 폭포수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주사거리에 거기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토피카시라는데 아주사거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파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베델 성서원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다가 그 파란 목사님이 천막 성전에 이제 부흥회를 가는데 거기에 학생들한테 레포트를 내줬어요. 너희들 이 사도행전을 할 때에 여기를 한번 레포트를 써라. 그래서 보니까 거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방언의 역사도 일어났다는 것을 이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일어났으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 앞에서 막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즈만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오즈만도 터졌는데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파란 목사님이 동에 갔다 와가지고 가르쳤는데 거기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을 통해서 아주 사거리에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도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 이 옛날에 여러 가지 좀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얘기한다고 성령의 얘기한다고. 그러나 성령 운동을 했을 때에 그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도 막 고치는 역사들 많이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거기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예?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